자, 오늘 사랑의 찬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가서의 마지막 말씀이고요. 내년 새해부터는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또 같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아가는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노래, 노래들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사랑의 노래지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처음 만나서 사랑을 싹 틔웠을 때부터 그들은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 5장에서 신부의 태만과 신랑의 오해로 말미암아 약간의 갈등이 있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랑 전선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6장, 7장에서 서로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사랑이 성숙해지고 오늘 8장, 마지막 장인 8장에 오면은 이 사랑이 최고조의 클라이막스에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의 완결판, 보다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신부는 신랑을 향해, 신랑은 신부를 향해 그들의 사랑을 노래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 노래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 노래이며 또 사랑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의 노래를 합창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신부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사랑에 포로된 자로서, 그 사랑에 포로된 성도로서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더 깊어가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다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때로는 너무 쉽사리 변하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식어지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는 겪을 때가 많이 있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변함이 없고 그 정절을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떳떳이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요, 주님과의 사랑을 더 깊이 나누고 싶다 하는 제목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더 깊이 나누고 싶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적당한 사랑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적당한 거리감 있는 사랑에서 그치는 사람이 없죠.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상대방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신부의 집, 그러니까 이게 친정입니다. 신부의 친정에 신부가 신랑과 함께 왔어요. 그래서 그날 하룻밤을 갖다 유숙하고 난 다음에 서로를 쳐다보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기 친정집에서 신랑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신부는 이런 말을 꺼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라요.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고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신랑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은 당신이 우리 어머니의 젖을 빨던 내 오라비가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하고 나하고 더 일찍 알았을 것이고, 더 가까이에서 얘기를 나눈들 누가 뭐라 할 것이며, 입맞춤을 한다 한들, 그 나라는 아마 이 오라비하고도 입맞춤을 하는가 보죠. 무슨 상관이 있었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이 신부는 신랑하고 더 가까워졌으면, 더 그 사랑이 깊어졌으면, 어느 누구한테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방해받지 아니하고 신랑과 더불어 더 깊은 사랑을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또 마음이 아니겠나 싶어요. 주 앞에 받은 사랑 많지만 주님의 사랑 더 깊이 느끼기를 원하고 더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변함이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더 뜨겁게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도 더 달라질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을 덜 느끼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좀 시들해지지 않겠는가 싶어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참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가 알고 경험한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반드시 불이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 표어를 더욱 깊어지는 신앙이라고 정했어요. 네, 아직까지 새해를 맞지 않았습니다만 새해는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기를 마음에 열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주님의 사랑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느끼고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면은요 단둘이 있고 싶고 또 사랑하면은요 사랑에 취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보시기 바래요. 신부는 신랑에게 이렇게 하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그 신랑과 더불어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서로 달콤한 대화를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서로 속삭이며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집에 단둘이 있으면서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에 흠뻑 취하고 싶다 그러면서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다. 이건 사랑에 취하고 싶은 신부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단둘이 있고 싶어요. 단둘만의 교제를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단둘만의 아주 긴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로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정말 사랑에 깊이 흠뻑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오늘 주님을 믿고 섬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단둘이 있고 싶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고, 주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싶고, 주님 앞에 대화 나누고 싶어서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갖다 가까이 하고 싶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심정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주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싶고, 이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에게 안기고 싶지요. 사랑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이의 품에 이렇게 기대고 안기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우리 기도가 휴가를 나와가지고 저거 엄마 무릎팍을 베고 이렇게 드러누워있는 모습을 종종 봤어요. 짤막한 시간인데 덩치는 이렇게 큰 녀석이 그래도 엄마 무릎 빼고 그게 좋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엄마 무릎 빼지만은 나중에 이제 좋은 사람 만나면은 대상이 또 달라지겠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은 사랑하는 이의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본문 3절에서 신부는 신랑에게 이렇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그래요. 여기서 신랑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잖아요. 신부가 누굽니까? 우리들 자신이잖아요. 그렇다면 신랑이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다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의 품에 안긴 것 같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면,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참된 안식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느끼고 있다면 이 시간은 주의 품에 안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영혼이 주의 품에 안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주님의 그 크신 품에 그 영원하신 팔에 안겨 있을 때 성도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참 평안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사랑하다 보면은요, 사랑하면은 그 사랑에서 깨지 않고 싶어요. 그 사랑의 꿈속에 흠뻑 빠져서 깨어나고 싶지 않은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두 사람이 은밀하게 사랑하고 있는데 괜히 끼어든 사람. 괜스레 끼어들어가지고 둘이 은밀하게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괜히 와가지고 옆에서 끼어든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믿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신부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지금 신랑과의 사랑에 흠뻑 빠져 있는 이 신부의 소망인 거예요. 나를 깨우지 말아다오. 나를 흔들지 말아다오. 그런 어떤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랑을 깨우지 말라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또 달리 또 해석을 하면은 신부된 자기 자신을 깨우지 말라고 하는 그런 당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왜 나를 깨우지 말라 그러겠습니까? 나는 이 사랑이 너무 좋은데, 이 사랑에 흠뻑 젖어서 이 사랑의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은데 왜 나를 흔들어 깨우느냐 이거예요. 방해하지 말라는 거지요. 주님을 향한 우리 성도의 마음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하겠지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 참된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KBS에서 다큐 드라마를 만들어서 방영했지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주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와 순결, 여러분 그건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아무리 위협을 한들, 아무리 회유를 한들 변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사랑에 이미 깊이 빠져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정절이 뜨거운 신앙의 신부인 그 주 목사님을 누가 감히 방해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러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이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 끊을 수 없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해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랑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강력해요. 어느 정도 강력하냐 하면 죽음같이 강력해요. 그럼 죽음은 강력한 존재 맞습니까? 그렇죠. 죽음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죽음이 다가오면 어느 누구도 벌벌 떨지 않을 수 없어요. 죽음을 물리칠 자가 없습니다. 죽음은 온 세상 사람들, 온 생명체를 다 능히 정복할 수 있는 이 세상 최대의 정복자입니다. 죽음은 강한 존재예요. 죽음 앞에 당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얘기하기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다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 정도로 강렬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강렬해서 그 어느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끊어버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아직까지 믿음 유지하고 있지요. 우리가 주님을 꼭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 유지하고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벌써 여러 번 주님을 놔버렸을 거예요. 물길 때문에 놔버리고, 세상 일 바쁘다고 놔버리고, 감정이 상해서 놔버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놔버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붙들려고 애쓰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단코 놓지 않고 붙들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불길은 많은 물로도 끄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얼마나 뜨거운지, 그 불길은 아무리 물을 갖다 많이 동원해서 쏟아붓는다 해도 그 불길을 끌 수가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6절 하반절과 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랍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이토록 뜨겁대요. 사랑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래서 생기는 것이 질투이기도 해요. 질투는 나쁜 의미로만 보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주님만 우리를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은 질투를 느끼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만큼 우리를 향하시는 이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뜨거운 불길은 많은 물을 가지고 퍼붓는다 해도 끌 수가 없고요. 홍수가 덮친다 해도 여러분 그 불길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거, 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뜨거움으로, 그런 강렬함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안다면,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미지근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없지요. 적당하게 믿는 데서 만족해서는 안 되겠지요.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한 내 심령이 차갑게 식어져서 냉랭해진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주님은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에베소 교회처럼 순수하고 그 뜨거웠던 사랑을, 주님을 향한 뜨거웠던 사랑을 저버렸던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사랑이 너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해가 다가가기 전에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와 같이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걸 깨닫고 보면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아 보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이런 감격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사랑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요. 지금까지는 사랑의 뜨거움, 사랑의 강렬함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가산을 다 주고도 사람이 이 사랑을 바꿀 수가 없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7절 하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자기의 가산 다 모아가지고 준다 해도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 사람은 그 가산을 받고 그 사랑을 갖다가 팔아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2세기에 소아시아의 서머나 지역에서 목회를 하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엔 목회자를 감독이라 했는데요. 그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84세가 되어졌을 때 그 서머나 지역에 엄청나게 로마 제국주의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붙들렸습니다. 장작 더미를 갖다 쌓아두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는 그 위에 폴리갑을 묶어서 올려놨습니다. 군인들이 요구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금이라도 버릴 수 있다고 말만이라도 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겠다, 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폴리갑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주님은 내 84년 인생 동안에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 나이가 되어져서 어찌 주님을 배신할 수 있단 말이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장작더미에 불은 당겨졌고 불 속에서 활활 타면서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해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참 아름다운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으로 믿는 자들에게 좀 회자되고 있는 분이 바로 이 폴리갑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고요. 그런 훌륭한 분들이 앞서간 역사 속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주님을 향한 나의 중심은 어떠하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어떠한가? 내 사랑은 어떠한가? 내 모습은 어떠한가?
내 상태는 어떠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분들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분들의 모습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평가받는 기준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 사랑을 간직하되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랑의 가치가 너무 가치 있는 사랑이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이니까 이 사랑을 도장같이 가슴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6절 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신분증이었어요. 신분증. 여러분들이 요즘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신분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갑을 잃어버리면 거기 신분증도 있고 거기 또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카드도 있고 이럴까 봐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갑을 잃어버리면 당황스러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증. 그거에 해당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당시 도장이었다 그래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목에 매달아가지고 가슴에다 이렇게 품고 다녔대요. 또 아니면 팔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다녔답니다. 항상 자기 몸에 지니고 다녔대요. 놔두고 다니다 보면 잊어버릴까 봐. 내 팽그 치고 다니면 안 되는 소중한 것이기에 항상 깊이 간직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은 신부에게 너의 사랑을 이렇게 간직하라고, 도장같이 간직하라고,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고 그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 다음 신부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또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라. 도장같이 팔에 차고 다녀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꼭꼭 간직하고 다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웬만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을 저버리기가 쉽습니다. 핍박도 심할 것이고요. 마지막 때가 되지만 핍박보다 더 무서운 건 달콤한 유혹,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손짓합니다. 그걸 차마 저버리기가 힘듭니다. 그걸 외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우리는 생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물질적인 어떤 유혹들 이런 거 쉽사리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주님을 향한 내 믿음만은 팔아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향한 내 사랑만은 간직하고 살아가리라. 마음에 다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짐하고 결단해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그런 다짐조차도 없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아침, 이 한 해가 다가는 이 마지막 주일 아침에 참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사랑, 잃어버렸던 신앙의 열정 회복하시면서 새해부터는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더 깊이 경험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더 정말로 밀접한 관계로, 더 가까워지는 관계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